창세기 3장 15절을 잃었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유대교의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실패해서 이슬람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드디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기독교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만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원죄로 인하여 여러분이 찾아 들어오는 이 자범죄를 차단하지 못하면 가문의 저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라는 게 기독교입니다. 착한 일이 아니고 선행과 구제와 구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신 게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라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사탄의 일이 멸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탄의 일은 멸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가문의 저주가 온 집안에 지금 흘러넘쳐서 재앙의 시대를 맞게 된 겁니다. 그뿐 아니라 무능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오늘날 지금 기독교는 굉장히 무능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문의 저주, 무능과 질병에서 해방되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그리스도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탄생됐는데 이것을 이제는 막고 해치고 죽이려고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생명을 걸고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유대교와 모든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오히려 이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아니면 전염병을 퍼뜨리는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말하면 오히려 전염병을 퍼뜨리고 재앙을 갖다 주는 자들이라고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반드시 그날이라는 것을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우리에게 굉장한 걸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표현해 놨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7절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이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그날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6월절이 뭡니까? 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까?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사람이 옛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느냐? 인간은 이 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사는 게 아니라 재앙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런 무능 자체라는 거예요. 무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가끔 TV에서 위기를 만난 아이들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사단법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혜인이라는 아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너무나 슬픈 운명을 안고 그 아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늘이 무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아이들을 돕는 단체가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입니다. 그걸 그 아이를 모델 삼아서 후원비를 받는 겁니다. 너무 가난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서 수술 비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또 어머니는 위암에 걸려 위암 말기가 이르게 되고 이 아이는 너무 가난해서 아직도 연탄불 때는 집에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광고가 후원 단체들을 통해서 TV에 나온 그 아이들의 눈빛을 제가 보았습니다. 월드비전이 어딥니까? 기독교 단체입니다. 이 가문의 저주와 무능을 끊어주질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상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운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옛사람, 옛 운명, 옛 틀을 바꿀 수 있는 바로 기독교인데 이것을 바꿔주지 못하고 가문의 저주 속에 그 어린아이를 갇히게 만드는 그것은 무시무시한 불법이요 그 아이에게 저주와 재앙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들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은 되살아나야 됩니다. 새로운 운명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이고 성경의 내용입니다. 고난의 여정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여정 속에 옛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그 생명이 담게 된다면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난 그 아동들에 대하여 리스트를 좀 받아야 그들을 한 사람씩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도우면서 복음을 준다면 거기에 엄청난 제자들이 일어나겠구나.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작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종교로 지금 인하여 고난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찾아 떠나게 만드는 지금 이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나를 찾아 떠나는 순례의 길이 아니라 나를 찾고 답을 얻는 것이 기독교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기묘자요 평안을 주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끊임없이 그 사람은 나를 찾아 길을 떠나야 되는 고난이 그를 끌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걷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속에서 누린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생긴다고 저한테 한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속으로 그랬어요. 복음을 오해하고 사는구나.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작은 헌신이 이건 누구하고 바꿀 수 없는 기회 중에 기회라나 이 말입니다. 근데 조그마한 헌신 하나 안 하고도 이걸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늘 원망 불평 속에 이간 속에 있다면 이것은 그 사람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사탄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섰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고 빛을 발하는 증인이 되고 열방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믿어줘야 돼요. 교회의 것으로, 목사님의 것으로 믿어주는 게 아니라 나의 것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십시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2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사람들이 나밖에 모르는 그 교만에 빠져버린다. 자기 몸뚱아리 하나 썩어져 버리고 안개와 같고 아무 의미도 없는 이 몸뚱아리 하나를 사랑하며 돈을 결국은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평안이 없다면 그건 슬픈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도 거역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도 거역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이미 감사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룩하지 아니함이라는 말은 구별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빨리 정신 차리고 3장 16절 17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너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나를 책망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질책하고 교훈하고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게 되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는 것은 매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분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상급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 몸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점검하세요. 말씀의 능력이 내 몸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내 몸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포럼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나를 복종시켜야 할 비밀입니다. 내 몸은 창세기 3장 15절을 거부하는 걸림돌입니다. 내 안에 이 들보는 걸림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눈이 밝아졌다니까 세상만 보는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자꾸만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마음이 여러분 굳어진다면 오늘부터 창세기 3장 이 저주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거부했던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눈이 멀고 엎어지는 어느 날이 찾아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이 걸림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되고 비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바울이 과거에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집중해 본 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만 사람이 이 땅에서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이 땅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 종교 속의 종교 지도자이고 모든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거 없으면 여러분 정말 제일 완악한 자예요. 이 땅에 사는 게 오히려 큰 재앙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바울은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원죄가, 창세기 3장이 원죄는 여러분 지금 살아서 작동하며 여러분의 몸에서 걸림돌로 계속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하나만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보세요. 원죄로 인하여, 잠언죄로 인하여, 가문의 저주로 인하여 뭐예요? 사망의 몸에 있다. 굉장히 여러분 쓸쓸해지고 고독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안 풀리면.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라는 겁니다. 들어라. 오늘 예배 때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유일성을 말하잖아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전도자의 메시지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을 지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들여지는 자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세상이 여러분 악하다고 증언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마귀 있다고 하니까 저를 얼마나 비난합니까? 엄마와 아버지에게도 비난하잖아요. 나를 이간해놓고.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절대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지는 않아요. 교회에 세상이 악하다라는 말을 하는 목회자를 비난하는 거지. 저도 여러분에게 엄청난 육신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모습만 갖추면 돼요. 미소만 지어주고 여러분 지옥 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저를 신비주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안 만나 여러분을. 커피도 같이 안 먹어. 무슨 일이 있어도 화장실이 있을 때 여러분 있을 때 안 가. 온갖 신비주의 다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존경받겠지요. 그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겠지요. 근데 여러분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지가 의인인처럼 살다가 다른 사람까지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여러분 거짓말로 인생을 살면 어설퍼지는 겁니다. 사람이. 무릇 사람은 다 부정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공정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낡은 옷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정과 여러분의 정의라고 외치는 그 거짓말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잎사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시들어버리고 여러분 절대 새로운 새싹이 나지 않는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이 땅에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면 바람같이 여러분을 몰아가 버려요. 어설픈 의로움으로 가지고 비난 같은 거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 마귀를 깨트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빛으로 다닐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빛을 계속 공급받고 싶거들랑 빨리 여러분 어둠을 밀어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흑암의 권세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결국은 그래야 네가 옮겨지는 것이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가장 인간이 가치 있는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어떤 사람에게 꽃을 주니까 어머 저는 꽃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러길래 여러분 꽃을 왜 여러분이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꽃을 왜 지어놨습니까? 꽃을 보고 꽃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새들이 뭐라고 지글거립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어라. 어떤 중은 새가 되고 싶다고 해서 새만 사랑하는 인간이 또 하나 나왔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만들어 놨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의 아빠가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근데 오히려 새를 보고 꽃을 보고 우상숭배하며 사탄짓하고만 인생을 살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서글픈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보세요, 나 여호와가 그리스도로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자이다.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계속하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면서 세계복음화를 드디어 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겁니다. 증거가 온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몸뚱아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오늘 여러분이 5분만 묵상하고 있어 봐요. 오늘부터. 얼마나 불신앙의 걸림돌이 여러분 몸에서 작동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들여다보세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여러분이 집중해도요, 계속해도 응답이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라는 그 대열 속으로 갈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 속에는 활력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뭐예요? 예리하다. 우리의 영혼을 다 치유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속에다가 하나님이 기름 붓듯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것들에게서 해방받도록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이 편견이나 위선 같은 것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위로부터 온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갖게 되면 성결해져요. 다음에 뭐가 와요? 화평하고, 사람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관용하고 양손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게 와야 돼요, 여러분 몸에.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고난의 여정이 와. 고난의 여정. 그래서 고난의 여정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또 사람의 말을 잘 듣던 여러분이 어느 날 차단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차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와요. 홀로, 쓸쓸히, 고독함으로. 그러기 전에 우리는 새로운 운명으로 바꿉시다. 잠언서 14장 14절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마음이 굳은 자는 자기 행위로 고응이 가득하겠고, 드디어 여러분 몸을 찌르는 이제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리하리라. 선한 사람은 이제 점점점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4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영적 싸움은 여러분 죽음에서 건지는 거예요. 공의가 있으려면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 있어야 여러분이 새로운 운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영적인 복음 메시지가 진짜 여러분 영혼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복음의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목사님, 나는 복음의 메시지를 한 10년 들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겨요? 그 사람은 주위에 위선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사람의 소리를 차단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뭔가 이간자와 동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걸 먼저 차단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관심을 가지게 돼요. 복음에 대하여. 점점점 사는 길을 제대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과 여러분 안에서 생명과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집중하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끝까지라는 인내가 찾아와요. 이 체질이 여러분 몸에 와야 변화도 오는 거예요.
바울이 듣는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랬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주목하였다 그래요. 사실은 여기에 서 있으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있고 듣고 있고 집중하는지가 다 보여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메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낙사하거든요. 저도 여러분 그런 과정을 다 겪어왔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처럼 앉아 있어도요, 멍 때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아차 잘못하면 이 강단에서 자꾸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 사람 버르장머리 곤쳐보겠다고. 여기 있으면 막 눈이 돌아가요. 막 점점점. 그럼 막 정신 차려! 막 이러다가 지가 넘어지고 막 그래요. 얄밉거든요. 왜냐면 다 망했는데도 저렇게 돌고 있으니 저거 정말 저 그냥 가서 그냥 머리채를 그냥 좆뜯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막 여기서라도 그냥 막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려고 그러다가 주제를 잃어버리지요. 결국은 감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그동안 감을 질렀구나. 그렇습니다. 그 감이라도 여러분이 안 질렀으면 오늘날 여기에 지금 못 앉아 있어요. 벌써 정신병원에 갔던지. 마귀는 24시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틈을 찾고 있는데 언제 틈을 찾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틈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설교를 집중해서 계속 여러분이 듣는 이 속에 있으면 많은 변화가 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바로 설교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설교 때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잠을 자. 생각 없이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3편의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겠다고 늘 하나님께 깨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간청하잖아요. 내가 두렵건대 설교 때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설교 때 길값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슉 누가 지나가요. 슉 돈 빌려간 사람이 슉 돈 주겠다라는 사람이 슉 또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는 게 슉 아니면 뒤에 와 있어요. 또 이걸 길값밭이라고 그래요. 옥토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설교 때마다 그 메시지가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그 오늘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기 때문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힘이 온다 이 말이에요. 힘이.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복음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영생하게 된대요. 영생.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이 말씀 먹고 성찬식을 하고 여러분이 가게 되면 모든 게 치유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보세요 에고에임이 나 외에는 절대 이런 자가 없다. 지구상에 우주를 털어 내게 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하지 아니할 터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이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한때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결혼하기 전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고 했답니다. 그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70이 넘으신 분들인데 중환자실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얼마나 불렀던지 살아 돌아 나와가지고 저희 교회까지 와서 인사하러 왔더라니까. 내가 코로나로 죽을 뻔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이 불러서 제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하고 내 손을 잡고 악수하더라니까.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는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모든 재앙을 막아주는 힘이요 능력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오늘 승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의 씨로 들어왔다면 나는 썩어 없어져야 거기서 새순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새로운 생명의 씨가 들어왔는데도 자꾸 옛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 살게 되면 여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여러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의 새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실상을 만나야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9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몇 마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믿음으로부터 온다. 이런 것을 지금 영혼 속에서 춤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이 확신 갖고 여러분이 믿어지면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은 결국 뭐냐? 너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개인이 믿으면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되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들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씨는 틀림없는데 여러분 마음 밭이 뭐냐 이 말이에요. 길값 밭이냐, 가시떨기 나무 밭이냐, 아니면 돌짝 밭이냐, 아니면 옥토냐,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고넬료가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얼굴이 뭐라고 그랬어요? 밝아졌다고 돼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말씀을 받을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요 이렇게 식당에 가서요 밥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끼지 그리고 또 엎어요. 또 먹을까 말까 하다 또 다른 데로 가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고등어 하나를 그 음식을 먹을 때 고등어가 태평양 바다를 휘저어 다니면서 고래 입에 안 들어가고 그물 여러 가지의 장애물 속에서도 살아 돌아와서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거, 이거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음식 자체가 귀하고 존귀하다라는 것을 이거 여러분이 느끼면요 입맛 없는 거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맛있어요. 미역국 한 그릇을 여러분 먹을 때 고래 입에 들어가지 않고 내 입에 들어왔다라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귀하다라고 아는 사람들은요 맛있게 먹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은 생명보다도 더 위대한 가치 있는 이게 능력이다 이거.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지 않고 젓가락으로 늘 끼직끼직하면요 그게 독약이에요. 그래서 음식 먹어봐야 그건 독이에요. 곧 씹어가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시려고 이 피조물들을 지금 움직여서 내 입까지 들어가게 하셨구나. 고등어를 집에서 구우면 온 집이 냄새가 날까봐 식당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한 끼 먹기 위하여 이 주인까지 만들어놨구나. 얼마나 존귀해. 그러면 여러분이 식당 차려갖고 그 굽는 사람 만들고 그래서 한 마리 먹으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 모든 게 우리는 팁 주고 사는 거예요. 팁. 아멘. 뭐 어디 가서 여러분 보쌈 하나 먹으려면 얼마나 좋아요. 요 앞에 보쌈집. 그걸 먹으려면 여러분이 돼지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감사하면서 먹어요. 돈이 없는데 외상해요. 외상.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적이 여러분 표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설교를 통해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본문을 여러분이 들여다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 이적은 곧 설교고 설교 속에는 이적으로 증거되어지는 진리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설교는 진리 중에 진리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설교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설교 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정확히 말하면 합숙 메시지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희원에서 그 지역에서. 그래서 합숙 메시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합숙 2박 3일만요
계속 10강의를 집중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적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예수사랑교회가 중환자실에 끌려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겨우 한 명 나올까 말까 해요. 여러분이 합숙 메시지를 집중하면요, 계속 들으면 여러분 몸이 간건해진다니까요. 응답이 와야, 증거를 가져야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일어나 걷는 거지요. 오늘 그가 가진 믿음대로 가문의 저주, 무능의 질병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강단 메시지를 듣다가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고, 무능의 저주가 무너지고, 여러분 질병의 저주가 무너지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도 받고, 그죠? 생활의 구원도 받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 결국은 뭐예요? 생활의 구원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로 가문의 저주, 무능과 질병과 가난을 완전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여러분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권능으로, 그러면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 나라 그 보좌의 축복을 네가 받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보세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영혼의 구원도 받고 생활의 구원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잘하면 정말 여러분 멋있어요. 사람이 믿음과 함께 이 사람은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일어나라 하면 아멘 그러잖아요. 그냥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기준에 묶이면 그 사람은 일어난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어요.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고 만일 입이 열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한마디에 그는 믿음으로 선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여 38년 됐습니다. 만일 이 한마디가 나왔으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는 새로운 운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냐? 그러하여다. 그렇다면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을 보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낳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앉은 뱅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성만을 믿는 것은 종교여 철학입니다. 복음은 굿뉴스, 언제나 내게 들리는 메시지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이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건 여러분 아무런, 이건 굉장히 나쁜 불신앙입니다. 늘 뭐 가능성이 있다, 이건 없다, 이건 안 될 거야, 이런 말들만 늘어놓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 아닙니다. 종교지 종교.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건 절대 능력, 이적, 표적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다윗이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믿음의 입으로 열어라. 말씀을 받아 먹는 입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서 제비 새끼들이 어떻게 여러분 성장하고 나르는지를 다 눈에 볼 수 있었잖아요. 그 제비 새끼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입을 크게만 벌리고 있어요. 오늘날 지금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고백해놓고 믿음의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몸뚱아리가 움직여요. 그래서 성장이 안 되고 날개짓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맛줄에서 떨어져 죽는 겁니다.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다고 말해요? 믿음의 입을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돼 있어요. 기도의 입을 열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주신다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위하여 입을 벌리고 있으면 더욱더 착한 행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입을 벌려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입을 벌려라.
감사하는 입을 벌려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릇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안전뱅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낫는 역사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의 그 능력입니다. 말씀을 집중으로 계속 듣고 있으면 응답은 그냥 온다라는 거예요. 능력은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 속에서 역사가 먼저 있고 그 말씀 속에서는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 이적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고 한 주간 승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몸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메시지를 집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해 보셨다가 그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사오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운명을 바꾸라는 그날을 주셨으니 말씀이 주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자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생명의 실상을 오늘 만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설교 속에는 이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이젠 알았사오니 가문의 저주, 무능의 질병들이 완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되어지는 말씀을 받았사오니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귀한 날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가문의 저주, 무능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치유시켜 주시고 서밋의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 만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교회 안에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의 역사를 보는 자 되게 하옵시고 악령의 역사를 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내 몸에 딱 맞는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